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해석된 말씀, 바로 해석된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하고 들은 바 말씀이 그러한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만사형통? 수많은 복? 질병에서 해방?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읽어야 하고, 왜 써야 하고, 왜 들어야 하고, 왜 되새김질을 하여 내 마음판에 새기며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요. 아버지의 친정을 헤아려라. 사람들은 다 자기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형편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해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기를 바랍니다. 인정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울증이 와요. 실망이 와요. 좌절이 옵니다. 그게 오감과 육감에 쩔어 사는 인생들의 허망한 의식입니다. 그 인기가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지요. 그 명예가, 그 권력이 아무나 오를 수 없는 그 권자도 4년 아니면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은 목을 메고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 아닙니다. 진짜 인생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바로 하나님의 친정을 헤아려 잃어버린 고향으로 복귀하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여기 앉아있다면 가세요. 가까운 데 많잖아요. 점집. 정필요한 굿도 한번 하시고. 이곳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그분의 생각을 배우려고 오신 겁니다. 따라서요.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다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너의 창조주, 너의 아버지를 알아라. 그게 66권 전체에 흐르는 맥입니다. 근데 자꾸 성경을 자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맞는 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성경도 오해하였도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따라서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오해하라. 이해하라.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시면, 들으시면, 아시면 이거네? 간단합니다. 왜 성경이 어렵습니까? 두 가지예요.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 로마서의 말씀에 오늘날까지 그들에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와 무슨 심령? 혼미한 심령을 주노라. 누구는 이래요? 그렇게 정해진 멸망의 그릇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읽고자 하는 마음도 안 생깁니다. 막아버렸거든. 또 하나는요. 왜 성경이 어려울까요? 본인들이 관심이 없어요.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공부도 안 하는 아이가 영어 성적이 오르길 바랄 수 없잖아요. 왜 선생님이 침튀게 빠면서 강의를 열심히 합니까? 알으라고. 근데 관심 없는 애는 책을 덮어놓고 그 시간 뭐 해요? 도시락 까먹잖아. 딱 선생님이 칠판에서 등 돌리고 뭐 쓰고 있을 때 한 입 들어갈 때는요, 이건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지. 성경 덮어놓으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니까 열려라 참깨, 만사 형통, 삼박자 축복. 이거 열려라 참깨가 아니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의.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무엇을 두들겨야 됩니까? 천국문. 하늘문 좀 열어주세요. 볼지어다 오늘도 내가 너희의 마음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 함께 더불어 살리라. 마음은 열려져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예배 끝나고 마침 하은이하고 지훈이랑 있길래 야 가자. 그리고 김혜순 집사님 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손주들이죠. 근데 순모스마야. 또 얼마나 활동력이 강한지. 제가 딱 들어가 목사님 하고 난리 부르스 이 꼬맹이들이. 그중에 대장이 정훈이라는 아이인데 그 집 큰딸의 장남인데 어쨌든 그날 딱 찾아갔더니 또 그 집엔 손녀가 없으니까 지훈이가 얼마나 이쁘겠어. 솔직히 얼굴 안 이쁘죠, 지훈이? 괜찮아, 얘기해보세요. 지훈이 얼굴 안 이쁘죠? 걔 머리띠 안 해주면요, 뭐 스마요? 아이고, 잘생겼다. 이러는 분이 의외로 많아.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서 꼭 머리띠를 해야 돼. 근데 어쨌든 간에 지훈이가 하니까요, 그 집에 큰딸이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안았어요. 근데 이렇게 푹 안겨요. 그런데 얼마나 이쁘겠어. 한참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다과를 주고 차를 주길래 이제 앉아서 먹고 있는데 정훈이가 자주 봤다고 또 하은이를 이모 이러면서 좋아해요. 하은이가 먹고 있는데 저쪽에 뛰어오더니 하은이 무릎팍에 탁 앉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감이 잡히죠? 저쪽 반대편에 그 큰딸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손가락 빨고 있던 지훈이가 자기 엄마 품에 정훈이가 앉혀진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눈에 불똥이 튀는 거예요. 팔을 쫙 내밀더니 눈에선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걸 보고요. 그 질투심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아빠가? 이럴 땐 질투해야 돼. 가르쳐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길러봤잖아요, 애기들. 어느 때 울고 어느 때 웃는지를 살펴보면은 가르쳐서 된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요? 배고플 때 할렐루야 하면서 웃는 아이는 없어요. 어떻게 배고플 땐 우는 걸 알았을까? 아빠가 앞에서 열심히 재롱 부릴 때 울지 않고 웃는 건 또 누구한테 배웠을까? 본능 아닐까요? 다
타고나는 겁니다. 학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안 가르쳐도 인간 구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희노애락을 가지고 태어나게. 다만 그것이 성장하는 그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못된 분, 좋은 분으로 갈려지겠죠. 어쨌든 그날 그 지은이의 절규를 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짐승이 아닌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하고 매달려지는 모습을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 그 아이가 엄마! 하고 찾는 엄마라고 안 그랬어요. 그렇게 제게 들렸어. 엄마! 하고 팔을 내미는 그 모습 속에 품에 안고 있던 큰딸은 서운했겠죠. 역시 내 건 아니구나. 그림의 떡이구나. 지엄마 찾아가는 모습. 오늘 이 시대에 껍데기 자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밥 줄 때만 엄마고 선물 줄 때만 아빠야. 정말 저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나의 부모라는 걸, 영혼의 창조주라는 걸,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분을 아버지로 절대 신뢰한 사람들에게 그저 7, 80년 잘 먹고 잘 살아라 복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영생토록 행복하게 마음먹은 대로 소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세상. 따라하세요. 부르기 전에 응답하리라. 지금은 불러도 왠지 안 듣는 것 같지 않아요? 응답이 안 돼. 아버지 하면 응 하고 딱 들어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불러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 크리스찬인데 사고 나서 죽어요. 크리스찬인데 질병으로 일찍 단명을 해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그런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다양한 중증 질환을 앓고 돌아가시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할 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개떡이다. 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럼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런 말씀을 기록해놨을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다. 그러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미친 사람으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땐 미친 사람이지만 우린 누구에게 미쳤어요? 하나님께 미쳤잖아요.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그 나라에 도달할 겁니다. 넉넉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엄마를 아는, 품도 많지만 그래도 자기 엄마의 품이라는 걸 정확히 아는 아이의 수준 이상은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모든 걸 가지고 떠났던 탕자를 기다린 그 아버지의 심정. 언젠간 제가 내 마음을 알 거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댔어요? 번제? 번제가 뭡니까? 희생 제물 드리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한다, 봉사를 한다, 말하자면 충성을 한다. 이런 번제보다도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사나 죽으나요? 말씀밖에 없어요. 있습니까? 간절하십니까? 교과서를 떠난 학생은 학생이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떠난 운전자는 운전자가 아니에요. 법을 떠난, 말씀을 떠난 자들은 성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믿습니까? 에이그
까만 건 글씨고 허연 건 종이요. 그리고 볼 때마다 이만큼 좋은 수면제 없어. 보면 졸려. 불면증 개나 져버려. 성경 보세요. 성경 읽으세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요. 주변에 잠안 오는 분들한테요, 선물을 주세요. 이게 수면제야. 일석이조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레위기 11장은 규례가 나옵니다. 어떤 규례냐? 그게 46절에 나옵니다. 이는 짐승과 새, 그러니까 땅에 사는 짐승과 공중의 새와 물에 다니는 물고기들, 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이게 레위기 11장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있는 새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새, 먹을 수 있는 물고기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물고기. 근데 기는 짐승은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기는 걸 되게 싫어해. 누가 떠올라요? 트라우마. 기는 놈. 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인생들을 미혹하기 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어떻게 알아? 봤어? 배로 기어다니면 저주가. 그렇지. 저주받은 때 보니까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것이다 라는 거 보니까 벌 받기 전에는 뭔가 달인이 있었나 봐요. 그죠? 하나님은 배로 기어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디도서 말씀 보겠습니다. 배로 기어다닌다는 말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디도서 1장 11절 보겠습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 위에 보면은 말씀에 복종치 아니하며 헛된 말을 잘하며 속이는 자, 곧 정통, 할례당, 종교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름 공신력 있는 공인이 되어진 사람들. 뭐 간단히 말하면 정치인들이겠죠. 자,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신뢰할 만합니까? 믿을 말이 없습니까? 참 믿기가 어려워 이제는.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한 정치인인지 자기 배를 위한 사리사욕을 세우기 위한 정치인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따라서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뭘 가르쳐요? 마땅한 걸 가르쳐요?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쳐요? 잠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에게 마땅한 것을 가르쳐라. 주의 법을 가르쳐라. 그런데 마땅치 아니한 사기, 거짓 이런 걸 가르치는 자들은 모든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장이라. 아멘. 사람은 사람인데 악한 짐승이래. 뭐만 위하는? 배만 위하는. 이게 기어다니는 짐승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을 갖고 오늘날까지요, 문자로 기록된 규례를 지금까지 문자로 지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켰죠. 그렇게 되면 구약의 노아처럼 이 시대도 뭘 져야 돼? 황주 줘야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시니까 안 먹는 게 맞죠라고 가르칠 거라면 본인들은 지금도 135m짜리 잣나무로 역청으로 방주 줘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육체의 예법이 아니라 내가 바꿔주리라. 쉽고 가볍게. 그러니 내게 와서 배워라. 가르침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변혁이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을 완성하신 섭리인 겁니다. 그게 레위기의 규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기준이 있죠. 뭡니까? 두 가지. 첫째는 족발이어야 돼. 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세상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교회와 세상, 이게 굽이 갈라진 것. 어떤 동물이 있습니까? 많이 먹고 사는 거 우리 돼지족 만나잖아요. 없어서 못 먹지요. 콜라겐이 뭐 많다면서요. 피부에 좋다면서요. 또 양, 소, 염소 뭐 등등등. 또 하나의 조건이 뭐였어요? 되새김질. 이 두 가지가 완벽해야 정한 짐승, 제물로 올려질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근데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치고 새끼를 많이 낳아요? 한두 마리 낳아요? 참 새끼 못 낳아.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 못 하잖아요. 부정한 놈이요. 아깝게. 근데 새끼는 한두 마리 나요? 때로 나요. 개, 족발도 아니고 새김질도 못해. 새끼 많이 나요? 네. 18마리까지 난 걸 봤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정한 짐승은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따라하세요. 그날에 내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빼어다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한다. 이게 정한 짐승이라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있는 곳은요, 성도들이 모여들기가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 만들어내기가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말씀에 해를 입은 여자면 12배를 쓰고 발 아래는 달을 차고 있는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아우라 아닐까요? 근데 애기는 쉽게 나요, 어렵게 나요? 참 희한해. 그 정도의 아우라면은 뽕뽕뽕 나야 되는데 그 하나 낳기 힘들어 부르짖어 힘써 애씁니다. 하나를 어렵게 아들을 낳잖아요.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리라. 롯의 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경각간에 불심판이 이른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참 믿음 가진 사람, 진리 구하는 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하나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 귀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이 바로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오늘 당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5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뭐가 되려고요? 아니, 뭐가 부족하셔서? 이 말을 지금 우리 현실로 비유해보면 내가 너의 아빠가 되려고, 내가 너의 선생님이 되려고, 내가 여러분들의 대통령이 되려고 라고 말한다면 그만큼 스스로가 어떤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장난? 취미? 아니죠.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갖고 이미 나는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아쉬움이 없는 그분이 따른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제발 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줘. 부탁이야. 아쉬움이 없는데 정말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민망한 표현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등을 돌리잖아요,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말씀을 뭐해요? 뒤로 던져버리고. 누구를 앞세워? 나, 사울 자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완벽하니 너희들도 완벽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레위기 11장 말씀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갖춰라. 예수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깨달음의 말씀. 그래서 에베소 4장 말씀에 너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하잖아요.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일. 세상은요, 믿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예수 믿음.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 많다. 이걸로 그냥 올 패스가 되는 줄 알아.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를 깨달아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하고 47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따서 분별하라. 그래야 거룩한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부정한 자가 되실래요? 정한 자가 되실래요? 원래는 부정한 짐승들이었는데 변화가 되어서 정한 짐승이 되어 1층에서 2층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2층에 머무르면 안 돼.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3층에 올라가야지. 누구처럼? 노아와 7 식구처럼 직접 뭘 듣고? 때에 맞는 말씀을 듣고 따라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져라. 하나님을 위하여 방주지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지라고 설계도면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위선이에요. 외식입니다.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자, 다시 말해서 베트남전이 있었어요. 월남전. 누가 이겼어요? 베트콩이 이겼어요. 이제 거기 남아있는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월남이든 빨리 그 베트남을 떠나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 미국 대사관에 헬기가 뜹니다. 밖에는 난리예요. 그 철문을 뚫고 들어가서 그 헬기를 타려고. 돈을 싸들고 와도 못 타요. 이쁘게 다리 쭉 옷을 걷어가면서 미인기를 써도 못합니다. 그런데 희쭈리하고 노숙자 같은 차림인데도 시민권만 내밀면 철문은 그냥 열려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죠. 천국 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면요, 그 위기 순간에 헬기는 그냥 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생명책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 뭘 새기래요?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이 묵시의 말씀을,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새겨라. 이게 새 언약이다. 새 포도주다. 두 번째 포도주라는 거예요. 9가지 재앙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머물기만 하면 다 면제가 되셨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은 상관없어요. 모두가 그 사망의 심판에서 면제를 받으려면, 피함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뭘 잡았습니까? 어린 양. 왜요? 그 피로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야 하거든. 근데 마침 돈이 없어 양을 못 잡았어요. 동네 기어다니는 개 한 마리 잡았어. 개피도 빨갛지요. 양피도 빨갛지요. 자, 개피 바르면 살까요? 죽을까요?
오로지 어린 양 피예요. 우슬초에 묻혀서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돼요. 우슬초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관절이 그렇게 좋다는 거. 뼈에 그렇게 좋다는 거. 그거로 물로 뿌려서 정하게 하시고 그거로 피 묻혀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잖아요. 우슬초 뿌리가 우리 육체의 뼈를 단단하게 하듯이 영혼의 우슬초는 그 말씀은 뭘 단단해요? 우리 믿음의 뼈대를 단단하게 세워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마지막 재앙은 그 준비가 되지 못하면 열애 없이 장자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민권이 필요하고 각자가 날마다 임방과 설주에 피 바르셔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받을 옷은 입혀주신대요, 만들어 입으래요. 허락해 줄 테니 각자 세마포를 만들어 입으라.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게 지혜의 차다라고 다니엘 12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까? 따라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잊지 마십시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따라서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요? 이 질투는 무서운 질투예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다 버려버립니다. 다 잘라버립니다. 말씀에 거치는 것이라면 혈육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문제인데 눈 빼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니? 팔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니? 무조건 어딜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혈연이나 이런 정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된다면 다 뭐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끊어버려라. 이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말씀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삼족을 멸했잖아요. 이 삼족을 멸한다는 얘기는 대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 존재가 이 세상에 사라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 그러나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따라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천대란 말은 뭡니까? 그게 영생 아닙니까?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 것이다.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가뜩이나 미련한데 또 엎친데 덮친 거예요. 미련한데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고는 하지만 뭐가 돼요? 우준하게 돼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나와 하나가 되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네 마음대로 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떠난 모든 것들은 우상입니다. 말씀이 우선이 되지 못하면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를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응원까지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는 그리 가르치는 자나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모든 자는 함께 사형,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말씀이 정해져 있다.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로 21절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이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차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차로 그들이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먼저 된 자를 버리고 나중된 자를 찾겠다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에서를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하잖아.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되 믿음의 근간은 종교도 교단도 목사도 아닌 말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한 게 뭔지 부정한 게 뭔지를 알아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뭐예요? 믿을 신. 사람이 말씀과 하나 되어졌을 때 이걸 믿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버리면, 말씀을 지워버리면 뭐예요? 그냥 사람은 사람인데 악한 짐승, 뭐만 위하는? 배만 위하는, 배로 기어다니는 그냥 사람일 뿐인 거예요. 반드시 이 사람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 말씀이 들어가야 비로소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고 마지막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다. 그러니 패역한 족속들은 무신의 자녀라잖아요. 무신의 자녀. 무신의 자녀가 뭐예요? 믿음이 없는 백성이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은 뭐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읽고 듣고 새기고 지켜라. 때가 가까워지느니라. 2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이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 칼에, 놀람에 멸망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었어. 질투하게.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빼냈는데 금송아지 만들고 노뱀 섬기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의 불평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의 불평 때문에 누가 망했어요? 모세가 망했잖아요. 물 달라고 원망하지 말고 타협조로, 부탁조로 기도 좀 해주세요. 겸손하게 구했더라면 모세도 분이 안 났을 거 아니에요. 참 인연이 중요하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짐승 같은 교인들 만나면 목회자도 짐승이 되어져 갑니다. 존귀한 자리에 있으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 보겠습니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게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다시 말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쳐버리면 원수가 뭘 할까요? 지들이 이겼다고 생각할까 그걸 염려하시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누가 좋아했어요?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잖아요. 당장 보기에는 이런 성도들의 실패의 모습 때문에 저 세상에 마귀 권력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봐라 믿어봐야 뭐하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등등의 바리케이트를 쳐버립니다. 이걸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따라서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야 할까 염려라. 그래서 32,000명 중에 몇 명을 뽑았어요? 300명. 왜요? 너희들의 수단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섭리대로 가는 것이라는 걸 깨우쳐 주시려고. 끊임없이 작은 자들을 선택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는 나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10가지 재앙을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 삼라만상의 운행하심은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몸부림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 겟세마네에서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하셨고 뭐가 아쉬웠는데 그분이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데 그런 절규를 하신 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믿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다. 뭐가 없어요? 모략이 없는 국민이다.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의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을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습니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자, 32절로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이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이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니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오아시스를 만났죠. 근데요, 마실 수 있었습니까? 어렵게 만난 오아시스인데요, 물이 써. 먹으면 죽어. 이 시대의 많은 설교가 어렵게 만난 오아시스 같은데 들려지는 소리는 쓴물이에요. 쑥물이에요. 계시록 8장 말씀으로 보자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큰 별이 떨어집니다. 그 샘이 뭐가 되더라? 쑥물이 되더라. 이거 먹으면 산다 죽는다. 죽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 그 쑥물에다가 뭘 던졌어요? 나무를 던지잖아요. 살구나무인지 버드나무인지 신풍나무인지 몰라도 딱 던지니까 쑥물이 뭐가 되더라? 단물이 되더라. 아, 이거였구나. 깨달음의 말씀이 되더라. 달기가 뭐와 같이? 꿀보다 성이 꿀보다 달더라. 그러나 저들의 소돔의 포도나무 그 송이는 쓰고 독사의 독이다. 34절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이다. 그들이 환난의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이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이게 보수의 날. 예레미야 말씀에는 이 보수의 날 무엇을 보수하신대요? 성전을 보수하신다고 말합니다.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버린 그날 그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날 그때가 신천신지 이루어질 가까운 때라는 암시다. 머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세월을 아껴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더 열심히 이해하기를 힘쓰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언제 지어주신대요? 언제 지어주신대요? 날마다. 그 덕에 우리가 이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도 자꾸 그 짐을 누가 지려고 그래? 자기가 지려고 하잖아요. 내려놔라. 배우면, 깨달으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잖아. 가볍게 하잖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무게는 네가 스스로 자신을 올가맨다. 돈이, 권력이, 자기의 스펙이 자기를 올가맬 것이다.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쓸 시간도 없고 읽을 시간, 들을 시간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아시죠?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죠. 20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뭐한대요? 쳐서 깨버린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뱀의 머리가 상한 거예요. 머리가 상한단 말은 둘 중에 하나죠. 무식한 놈 하고 얻어 터지는 놈이 있고 깨달아라 하고 얻어 터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골리앗의 머리가 깨졌단 말은 우리의 생각을 깨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덧입어라.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로 저희들을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철저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징이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매일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따라서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왕이면 연락이 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안 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예물이 연락이 된 사람의 제사가 있었고 연락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제사가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장자 가인의 농산물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알고 예배를 드리느냐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냐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예배가 너희의 중심으로 드리는 산 제사냐 아니면 마당만 왔다리 갔다리 밟는 종교적인 행사냐.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와 하나님이겠지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30절. 그 재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묵혀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죠. 얼마큼 채취하래? 그날 먹을 것만. 만약에 다음날 것까지 만약에 모아두면 썩잖아요. 다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범사의 감사, 자족의 비결, 내일 일은 모르니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힘써라. 31절로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아주 임박이게 말씀하셔요. 빗잔등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25장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주 그냥 하나님이 나 좀 봐. 나 좀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이거 누가 쓰던 말이죠? 허경이. 잘하네. 이 말을 본땄나 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나만 바라봐달라고.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동족이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우거하는 나그네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파트너가 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감옥에서 만나 사도 바울의 파트너가 되었던 동역자가 되었던 오네시모, 곧 빌레몬의 노예였던 사람에 대하여 천거하죠. 원래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모두가 형제다. 그 말씀인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저 사람들을 종되게 말고 너희와 같이 함께 더불어 레갑의 정신을 전달하여 동역자가 되라. 그 말이 이 레위기에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1절. 그 희년까지 너와 함께하고 그 희년이 차면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희년은 50년째 오는 거예요. 50년째. 자유의 날입니다. 자유의 날. 희년이.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데 희년은 50년째 오는 날이에요. 자유의 날이에요. 곧 너를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42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니라. 종되게 하지 말란 얘기죠. 종은 뭘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종이 아니라 깨달음을 줘서 아들로 옮겨주고 스스로 정하여 뭐가 되라니 나중에 신부가 되게끔 가이드해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빼내 주셨다. 십자가를 졌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12장 28절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예수님의 답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듣고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32절로 3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얼마나 멋진 서기관입니까? 예수님의 답변을 정확히 꿰뚫어 보잖아요. 정답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고로 이 서기관의 답변도 똑똑해서일까요? 많이 배워서일까요? 그 많이 배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여 예수 믿는 배수를 다 죽이려 쫓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을 위하여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는 무엇을 잘한다고요? 분별을 잘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뭘 잘한다 그랬어요? 창고에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누구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으로 내어놓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런 서기관이 에스겔 9장 가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인칠관이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깨우쳐 다닌다 그 말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곧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빼내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22절로 25절까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만 사랑하면 돼요. 말씀에 미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구원과 영생과 변화는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의 심정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무한한 역사를 벌여 오셨는지,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되새김질하여 이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또 새로운 새해 영성을 더 깊이 높이 끌어올리는 복의 근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